한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 온 천지는 다 변해요.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교회와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정말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고 있느냐, 방향이 정말 잘 설정됐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거기에 뭐 물질이란 돈이라 이런 문제들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문제들을,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약간 비유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말씀이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아,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특별히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교인이죠. 우리와 같은. 오늘 말씀드릴까 그분도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한 일. 이게 물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문제인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야,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교회 제작을 어떻게 했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장로님이 세상에, 아니, 안수 집사님이 그랬대. 여러분, 이런 일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보다는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고 좋은 믿음의 성도란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한번 더 합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온유한 심령을 가진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누가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장로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개 집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게 드러났어. 여러분, 그게 드러나면 그 드러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걸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목사의 잘못이 교회 안에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죄를 지었을 그 상황들도 보면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나중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자식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떤 경우는 형사가, 제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형사가 살인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의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그 형사가 그걸 나는 못 봤으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놔주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 있죠. 그 죄는 정말 믿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 사람의 처지와 이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잡아갈 수가 없어서 나는 못 봤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여러분, 교회는 더 세상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슨 사법기관처럼, 이 교회가 무슨 경찰서처럼 이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범죄한 형제의 일들이 드러나면 너희는 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주라고요?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뭘 하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일이, 목사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물러나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잡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잡아주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만약에 반대로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드러났어. 그러면 이 교회가 나를 이 교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려고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자. 여러분,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셨듯이 사실 그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죄 지은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를 내가 형제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도 그를 모아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쵸? 6장 14절까지.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끝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15절에서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진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를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서 그를 믿음으로 찾아가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했어? 김 집사, 이 권사님, 최 집사, 왜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님과 같이 회개하고 우리 다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나도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권면이고 이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선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가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 그를 사실 교회 안에 범죄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정말 위기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그 공동체가 갈라져야 될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깨달아주면서 그것이 뭐가 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6장에 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를 잡아주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너도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 너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너도 입으로 범죄하고 너도 하나님 모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가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범죄한 일이 있는지 너 자신을 잘 살펴보고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 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지라. 여러분 올바른 교회 생활은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짐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 십자가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이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각. 그리고 2절에는 짐을 같이 지라, 서로 지라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짐을 각자 지라 하고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들로서 각자가 져야 될 짐들이 있잖아요. 그치? 역할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온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짐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살피고 또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또
또 내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건 각자가 져야 될 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힘을 모아서 서로의 짐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나 혼자서는 질 수 없는 큰 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5절에 있는 포르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내가 등에 혼자 지고 갈 수 있는 이 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잘 지고 가.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도 잘 못 져가지고 이 짐들을 옆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뭐 동료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짐들은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또 잘 못 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서로 또 져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져야 될 이 큰 짐이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짐들을 위해서 서로 나눠서 그 짐을 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생활인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들었던 참 감동적인 얘기들 중에 가끔씩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제 인생에 이렇게 굉장히 지표가 되는 하나의 어떤 예화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 박윤 전사님, 박성정님 어머님 되시는 문계명 권사님 얘기예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를 세우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할 때 우리 문계명 어머님 권사님이시죠? 어머님은 딸이 주의적으로 봉사하니까 그 기도원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절대 드러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엌에서 밥 해대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이 절대 드러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일을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그때 연세가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간호를 하시는데 온몸에 열이 막 흩쳐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새벽에, 웬만하면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분인데 도저히 어머니도 이제 새벽기도를 가실 수가 없어가지고 전사님이 혼자 이제 새벽기도를 딱 하셨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기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그 열나고 그 힘든 목을 끌고서 교회까지 기어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머님 여기를 왜 오셨냐고, 아프신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늘 잊혀지지 않고 제가 게을러질 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나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말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펄펄거리는 너를 안고서도 교회를 길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의 열들을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내가 져야 될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져야 될 짐들이 때로는 참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짐들이 무거울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어렸을 때 가끔씩 저희 엄마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걸르시는 걸, 지금은 뭐 쌀이 참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돌 같은 게 없지만 옛날에는 쌀에
그때 많거든요. 특히 돌 같은 게 많이 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채가 조리 갖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을 걸러내셨는데 보면은 돌이 참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보면서 엄마, 아니 무슨 쌀에 돌이 이렇게 많어? 무투투가 저희 엄마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훨씬 더 많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고난이 많은 것 같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고 힘든 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돌보다는 쌀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일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잖아요.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딸이 더 많잖아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즐겁고 감사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멘? 그러므로 내가 져야 될 짐들이 때로는 무거울 때 잊지 마십시오. 돌보다 쌀이 더 많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몸이 아파서 교회 오기 힘들 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가 싫고 이럴 때가 혹시 있을 때라도 오늘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우리 박일 전사님, 어머니 권사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목사도 만나러 오고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러 오고 이거 맞아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분들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기다리시고,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기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걸 잊지 말고 바로 주님 만나러 오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짐 잘 지고, 아멘? 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져야 될 짐이 있으면 그 짐을 우리 기쁘게 서로 나눠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바른 교회 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일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교회 생활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섬기지 않으시면 아무도 섬기지 않아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아요. 하지만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세상 일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11지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머지 일을 돕는 이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분을 드리고 또 좋은 것이 생기면 또 주의 종들에게 갖다 드려서 함께 나누어서 살도록 했던 것이 이게 구약시대 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직업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또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야 우리 목사님 뭐
교인들이 잘 안 섬기고 뭐 잘 안 갖다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받을 올바른 삶들을 살지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우리 박예찬 전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또 우리 박경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협동 목사로 있는 우리 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의종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의종들이 참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우리 교회 정말 복된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그들의 어떤 기도와 그들의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것이 있을 때 아이고 이거 우리 목사님하고도 목사님 드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나눠드렸으면 좋겠네. 아이고 우리 강사님들 갖다 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교육자들을 섬겨주고 할 때 이 교육자들이 또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또 그 축복을 또 여러분 받아서 더 여러분들이 또 교회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날마다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고 아이고 이거 애들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걱정들은 사실은 주의 종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인 거예요. 장로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 가정이 이 물질로 자녀들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 돌봐주니까 이걸 의논하고 이걸 돕고 이것을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또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무슨 고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내가 하나님께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 그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과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성들과 나누면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치 하나님이 드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고 짐을 우리가 잘 지고 또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나누고 하는 일들을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쏟든지 그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요. 내 믿음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세상과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상식이 통하고 도덕이 통하고 법이 통해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중 한 교회가 그 세속화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이 JTBC 뉴스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것을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공회대 신학 교수 한 분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도 여전히 상식이 통하고 법이 통한 것이지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이런 특별한 이런 잘못까지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하신 거라고. 이러면서 악한 일들과 욕심으로 되어진 일들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옳지. 내가 아는 건, 내 감정은 다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다 얻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래서 그걸 내가 고쳐갈 수 있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범죄한 형태가 나타나도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심정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이에요. 바른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것이,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적인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마음에 시련이 들었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들어와. 목사님 보기 싫어. 교회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에 어떤 틈이 있을 때 그 틈에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고, 성도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가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게 하고, 교회 열심히 신앙하다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들나가고, 기도 들하고, 봉사 들하고, 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이게 마치 마땅한 것처럼 만드는 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해, 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된 줄로 생각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속이면 그게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걱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하면 조금만 저기하면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요. 저도 모르게 내가 좀 누군가한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제 마음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잘 먹고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사례금도 더 많이 갖고 싶고 제 노후도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마음이 제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 방해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는 거 방해하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요즘 농부들 마음이 많이 너무너무 속상해요. 포도밭에는요, 포도가 안 익은 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 자체 나무가 5년, 10년 동안 키워서 이제 앞으로 수확을 계속 해야 될 그 나무들 자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쌀을 심으면 우리가 반드시 뭘 기대해야 돼요? 쌀을 심는 게 아니죠. 벼를 심으면 거기서 우리가 쌀을 기대했잖아요. 벼를 심어놓고서 거기가 포도가 열리기를, 사과가 열리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리고 20절부터는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두는 삶이라고.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18절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심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더 분명히 얘기합시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뭘 거둬요? 성령의 열매 거두는데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쵸?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지만 육체는 육체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그랬다. 육체는 심고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육체로 심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 거둘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벌써. 그 말은 이제 한 달쯤 뒤면은 우리가 심었던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그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인생의 수확을 거둘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할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심읍시다. 아직까지 내가 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심읍시다. 그런데 그 심는 것이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그렇게 열매되어서 나올 수 있고, 할렐루야. 희락의 사람들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이 희락의 열매들과 이 상들로 나오는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쭉 흘러들려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정말 멋진 삶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